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유인물로 다 나눠졌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PPT로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 두 번째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스스로 이루신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한번 극동방송에 갔더니 그 PD분이 저한테 이제 물으셨어요. 언제 통일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하기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년 됐으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70년 됐으니까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풀려났거든요. 우리도 그럴 줄 알고.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출애굽하리라고 예언했고, 야곱이 죽으면서 그 12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 돌아갈 테니까 내 유고를 그 가나안에다 갖다 약속의 땅에다 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대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확정을 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보다 기간이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이제 아합한테 가서 3년 기간 끝났다고 얘기해. 비 온다고 얘기해. 그럼 가서 얘기했으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얘기했으면 그래 사명 다 했네 하고 가서 쉬면 될 텐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무지막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은 제가 엘리야는 보니까 아주 기도에 이제 아주 능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이력이 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서 정확히 점검하면서 기도에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돌파될 때까지 정확히 그 포인트까지 기도하고 딱 돌파되니까 기도 딱 멈추고 내려와서 큰 비에 대한 상황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전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을 통해서 나간 메시지가 이루어지도록 무지막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무지막지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쉬워요? 요새는 웬만한 산데 우리나라는 차가 다 가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되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삼각산 올라갈 때는 한참을 올라갔어요. 다 처음 아래부터 걸어 올라가죠. 산꼭대기 가서 민족봉 통일봉 가서 기도드려요.
그 옛날에 길도 제대로 없는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데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우리가 방석 가지고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땅바닥에 그 당시에 무슨 좋은 방석이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해보신 분 있어요? 해보신 분 있어요? 저 한번 해봤어요. 한번 흉내내기 위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불렀어요. 내 머리 밀어. 근데 더 밀다가는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사원한테 확인해봐. 바다 쪽에서 뭐가 사인이 있나? 동쪽 가서 바다 쪽 가서 보고 와서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확인해봐. 또 없습니다. 그러기를 7번을 한 거야. 7번째가 되니까 저 바닷가 쪽에서 손만한 구름이 뜹니다. 아, 이제 돌파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큰 비를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왕한테 얘기하고 자기도 급하게 내려가서 비를 피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명하시고 어떤 말을 전하게 하고 어떤 말을 설교하게 하고 어떤 말을 위해서 남한테 가서 권면하게 했을 때는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사력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농부들 살리는 게 북한 정말 주님의 귀한 뜻인 줄 알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엘리야처럼 산에 올라가서 3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7번을 거듭 확인하며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7번이 아니라 20번이었으면 20번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돌파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다 말고 아이고 이제 기도 이만큼 하다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돌파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돌파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서 계속 확인팀을 두고 확인해 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5번, 6번 하고 내려와서 내일 또 올라가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자말린드 간장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사탄이 이루어질 만하면 온갖 것을 막 했겠죠. 엘리야가 6번째 기도했을 때 사탄이 여러 가지 잡생각 넣으려고 했겠죠. 한 번 더 기도하면 돌파될 것 같으니까 아예 작정하고 돌파될 때까지는 안내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게 돌파하는 기도자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한번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도꼭지처럼 잠궈 풀어 할 때 잠그고 푼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도록 한 기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잘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잘 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왔거나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가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어디가 있었죠? 어디가 있었어요? 네, 어디가 있었어요? 사렙다 과부 집에 가 있었죠? 엘리야가 거기 가니까 그 집에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럼 엘리야가 그 집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조용히 운동생활하면서 묵상하고 조용히 있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비가 오지 않기로 선포했기 때문에 날마다 과부 사렙대 집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한 말씀이 성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써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이 엘리야는 자기가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전한 사람은 그 메시지가 성취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즉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가 오도록 올 때까지 기도하고 비가 오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돌파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 특별히 2019년 저희 우리 에스기도 운동 우리 본부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구체적으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365일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철회하기도 하고 또박또박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해가 있으라 하니 해가 있는 거예요. 달이 있으라 하니 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선포된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돌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6개월을 처리하고 이번 성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을 놓고 많이 생각하고 또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정치적인 통일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기도한 5가지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졸지에 질 수 있어요. 산사태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 동상 철거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스탈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 나라가 공산화가 됐습니까? 소련에서 얼마나 스탈린을 우상화했습니까? 스탈린 동상이 소련의 그 넓은 땅에 다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그 후임 프리스초프가 딱 올라와서 스탈린 격화운동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전국에 있는 동상이 더 철거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그 그림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도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나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가 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보통 10대 후반에 결혼하니까 그 당시에는 7년이면 아마 20대 중반이나 초반쯤 됐겠죠. 그러고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에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갓난아이 예수님이 성전에 오니까 이가 바로 그러다 하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누군가는 성전에 떠나지 않고 60년이 되도록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에 징조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놓고 생각할 때 다니엘이 늘 마음에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첫 번째 바벨론 침공에 무너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영민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이 발탁됐습니다. 바벨론이 큰 지구를 가리키는데 이 소수민족이나 그리고 비록 자기네들에게 식민지 국가일지라도 유능한 사람들은 교육시켜서 썼어요. 3년의 영재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의 나라에 끌려가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요즘처럼 성경 읽기가 쉬운 때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나마 다니엘이나 되니까 이 양피에 쓴 두루마리 성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에 옛날에 양피에다가 그 펜으로 쓰면 그 얼마나 그 무겁습니까? 성경 구하기가 쉽습니까? 다리오 왕 원년 때 이미 이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는 자기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다가, 여러분, 니에미야에 보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성전 끝나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고 울고 회개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모아놓고 그들이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낭독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죄악이 떠오르니까 회개하고 울고. 그 말씀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흔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 두루마기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써 있는 거예요. 70년이 임박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그가 80이 넘은 이 노고를 끌고, 여러분, 지금이야 80 넘는 사람이 많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만 넘어도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130년 전만 해도 2조 말기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30대 말이었어요. 40년을 못 살았어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 후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무려 2500년 전에, 우리나라면 고조선 때 80이 넘게 사면 아주 특별하게 오래 산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80대가 된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거기서 하지 않고, 그가 거기서 곧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일인 줄 알고 3절에 보면 그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10주의 죄악과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우리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또 성경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돌이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돌이키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에서 9장 19절에 유명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의 유명한 주여 삼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이 금식 기도와 함께 이 고레스에 이제 이 이스라엘 포로들 귀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포로로 붙잡아 갔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포로 이 노예들마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소나 돼지도 가축이 되는데 사람보다 더 귀한 가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네들이 노예를 쓰고 있는데 그걸 다 돌아가라고 하다니. 그런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꿈 같은 기적이 예언되어 있었고, 꿈 같은 기적을 놓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저는 주여 삼창이 한국산인 줄 알았어요. 한국산인 줄 알아요. 제가 2005년도인가 미국에 가서 한번 선교 세미나에 들어갔더니 YM 창설자인 로렌 커니맹 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코리안 프레이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코리안 프레이어?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같이 주여 하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를 세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도 이런 선교 강좌가 있어서 제가 들었어요. 또 그 영국 분이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는데 그분도 메시지 끝나고 나서 또 이런 말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코리안 프레이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또 통성 기도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은 딱 나오더니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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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했던 분들이 다 익숙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우리 김치가 영어사전에 KMCHI 인 것처럼 야, 이게 지금 우리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게 한국 특산품인가 보다 그랬더니 제가 다니엘에서 읽어보니 한국 특산품이 아니라 다니엘을 먼저 더라고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끝나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입니까?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 위에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위하는 줄 알고 그냥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서가 전국에 딱 깔렸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그런 조서가 나온 걸 알면 보통 같으면 한 달 동안 문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기도를 멈추거나 그러기가 쉬운데 다니엘은 동일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다락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로 끌려가는데 자기 잡으려고 계략을 다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은 그 계략에 자기가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의 신앙의 습관이 있는데 방해가 와도 나는 돌파한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적진에 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주세요. 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네. 아멘. 이게 지금 솔로몬이 드린 기도예요.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해서 이것이 다 이 나라가 패망하고 적국의 노예로 끌려갔을지라도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붙잡아간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을 누렸던 때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인데요. 이 다윗이 가장 전쟁을 많이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확장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확장된 나라가 영광 가운데 지하 가운데 잘 세워져서 이 에디오파의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다 조공을 드리고 그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가고 전 세계가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흠모할 때였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왕성한 때 솔로몬은 참 희한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면 하나님 붙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돌려보내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바로 다음 이 열왕기상 이 9장
말씀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보면 어떻게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냐고 하면 솔로몬이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이 제물을 확 살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배웠던 다니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소년일 때부터 끌려갔을 때부터 자기의 거룩을 지켰던 다니엘이,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랬을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열방하다 봐라, 나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네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래서 소문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민들 앞에서. 다니엘에게는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한 것을 들은 줄 아는지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때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민족이 범죄해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됨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자기가 증인으로 세워져서 그 말씀을 이루는 기도의 제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탄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한 건 시기에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마귀들이 아까 우리가 그 간증 들었잖아요. 조금 더 하면 응답받을 것 같으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니엘은 자기의 개인의 신앙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민족을 살리는 기도인데, 보르세가를 끝내는 기도인데 사탄의 공격이 마땅히 올 게 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해봐. 동일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동일하게 한 거예요.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리라. 약속을 붙잡고 이 기도하다가 내가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내가 죽음을 건너뛰어서 이 기도를 하리라.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 못하게 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런가 그러고 동일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서 사자굴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더 받으셔야 되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기도하려고 할 때 발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공격이 심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가 됐구나라고 여기고 더 강력하게 한결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탄의 방해 가운데 매이지 않고 돌파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에게 성경의 구체적인 연한을 얘기하는 예언서를 보게 한 거예요. 70년 만에. 그랬더니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생명들의 기도했던 다니엘이 결정적인 때가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돌파하는 승부수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80노인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4대 왕에 걸쳐서 명망 있는 강요였습니다. 그는 총리 중에 총리였습니다. 요새 대통령만 바뀌어도 장관 계속 가기가 어려운데 그는 60년이 넘도록 70년이 되도록 계속 존중받는 강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80대 노고를 끌고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온 것을 알고 하루에 3번씩 하던 그 기도만으로 지독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마지막 승부를 거는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80할아버지가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을 다니엘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죄 안 지려고 채식을 먹었는데 하루에 3번씩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는데 그가 자기의 죄악과 10주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가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견해 듣게 해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 금식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풀려난 거예요. 고레스 왕이 꿈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70년도 치기 전에 67년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생활 68년 만에 1차 포로기한이 이어지는 약속을 당긴 그런 다니엘의 금식기도.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귀환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가 돌아가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는 자기가 먹으려고 기도한 게, 자기가 먹으려고 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80노인이 어디를 가겠어? 마지막 기도의 제물이 되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북한 농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있나? 이제 분단 74년대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동포들이 저렇게 전 세계에서 최악의 고통 가운데 인권 유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받고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살처 지방 같아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소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농부 구호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래요.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랑 네팔이랑 북한이랑 아프리카에 한 나라 놓고 어느 한 나라를 선교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북한 선교는 선교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교포교회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도의 선택의 대상이 됩니까? 옆집 아저씨, 가게집 아주머니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안 믿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이 나의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동족을 위해서 드렸던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북한 농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또 그냥 돌파되지 않는 기도 그냥 계속 하다가 그냥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저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이 민족에게 심판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족들을 마땅히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깨어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의 주의 3창을 이번에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택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다니엘의 마지막 금식 기도처럼 이번 성회가 그런 돌파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믿음대로 5가지 기도 제목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회에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한국대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포로생활 끝났다고 저절로 다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성 쌓는 이야기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느헤미야가 그 회파된 성을 바라면서 울면서 금식하고, 다시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내려놓고 가서 그 섬김을 다하면서 성을 쌓고, 다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통일한국 때문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한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우리 동족들 또 복음과 함께 섬기고, 저는 거기에 약 20만쯤 된다고 하는 지역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과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다 함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확히 보면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권투할 때 눈 감고 막 휘두릅니까? 정확히 보면서 급소리를 쳐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달림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리저리 이리저리 가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빨리 뛰어가서 상 받는다는 겁니다. 싸울 때 눈 감고 아무데나 지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고 적의 급소리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저리 기도하는 거 아니고,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에 가서 정확히 상황을 체크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보는 순간까지, 돌파되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전쟁이 아말렉과 리비딤에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말렉이라는 말은 싸움 잘한다는 뜻입니다. 민족의 이름이 호전적이다, 싸움 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사단이 이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후미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 군대로 내보내놓고 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 80대 할아버지 3명입니다. 이 모세가 80이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죠. 훌은 이 모세의 매부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할아버지들이 땅바닥에서 기도 안 하고 올라가요? 전쟁 상황을 정확히 보면서 정확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보면서 기도하니까 팔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우리 팔이 붙잡은 겁니다. 보면서 기도하면 정확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는 북한에 대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받으시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검색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북한 기도 제목을 내보내 드리는 거예요. 매주 국가 기도 제목을 내보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교회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에 필요한 뉴스는 알고 계시라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기도 아니고 필요한 기도를 적절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어저께가 어떤 날이었어요? 김일성 죽은 지 25년 되는 날이었어요. 북한 뉴스에 보면 25주년이라고 특별한 행사들을 한다고 막 나오고 있어요. 김일성 숭배가 나오고, 조선중앙통신 중앙TV에서 하루 종일 김일성 전기가 나오고, 김일성 일대기가 나오고, 거짓 허화 같은 이런 신화들의 얘기들이 막 나오는 때, 김일성 주체장이 극성을 부릴 때, 그걸 알면 주체장 무너지는 기도를 더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상화 신격화가 무너질지어다, 거짓과 미혹에 선동당하지 않을지어다. 그래서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할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사단의 급소리 치는 때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술 먹는 얘기 보면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성령이 새술인데 처음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상키움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럼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듣는데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큰 돌파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통일의 큰 비가 내리도록, 복음 통일의 큰 비가 내리도록, 우리 이 흰돌산이 엘리야가 7번 기도하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리고 7번 확인하면서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